오늘은 요한복음 이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569장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다들 아시는 찬양이시지요? 우리가 예배 때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2절의 찬양 가사를 보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라는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고는 합니다. 사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사실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에 근거한 찬송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 이 저녁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자, 영어 보이시죠?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 초이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의 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 매우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를 펼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신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 인간의 의견, 인간의 의식, 인간의 주권은 작용은 하지만 그 인생 순간에 신, 하나님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에 어떠한 많은 큰 선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대한 선물이 예비가 되어 있고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놓인 문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혹은 예를 들어 문이 7개가 있는데 각 문을 열고 다 들어갈 때마다 동일한 선물이 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선택을 할 때 고민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문으로 들어가도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도 같은 선물이, 같은 결과물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을 선택할 때 있어서 큰 고민과 갈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 과연 쉽게 그 문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 속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분명한 그 생명의 길이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분명한 약속된 문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출발하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끝에는 다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풀어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종교를 다 떠나서 어느 종교로 출발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모두 그 가운데 구원의 길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7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7개의 문 중에 오직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한 가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택과 그 여정의 걸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분명한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던 간에 다 모두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된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삶의 참된 만족과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선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절도와 강도자 그리고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강도자와 절도자는 양이 있는 그 우리를 문을 통하여 넘어가지 않습니다. 몰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목자는 정해진 그 문을 따라 양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에게 들어가는 목자의 의도는 바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에게 갔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처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사실은 앞선 요한복음 9장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유대교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의 참된 목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배반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그를 향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이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당시 주류인 그 유대교의 무리 속에 들지는 못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의 참 목자가 되시며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가 꽃인지를 몰랐는데 그의 존재를 불러주었을 때에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 말인즉슨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가족과 친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집중하시기 전에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외로움과 슬픔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단 한 사람,
삭개오를 향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몰라 주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삭개오 입장이 되어 보면 참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시의 슈퍼스타인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 보잘것없는 자기의 존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삭개오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리고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이죠.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는 큰 변화와 감동의 물결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집중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최근에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독을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삶의 지혜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다자녀 가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둘째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 형제들 간의 다툼과 질투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다자녀의 경우를 키울 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1대1의 관계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맞아, 형제가 많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거를 알지만 때로는 형제와 비교하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때로는 원망과 그런 불평들이나 어려움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와의 1대1의 그 시간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갖게 되면, 아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자녀가 깨닫게 되고, 그 경험이 자녀가 자라는 데에 아주 귀한 영양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볼 때 드는 비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많은 강도와 절도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절도와 강도자의 음성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 펼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나 아픔들이나 고민들이나 상처나 그런 이슈들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며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함.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유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금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창조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눈과 그 음성을 기억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목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결코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함께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에게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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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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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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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He's still right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네,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양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들의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자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목자를 향하여 졸졸졸 모여들게 됩니다. 목자가 아닌 양을 만약에 목자가 아닌 강도를 양이 따라가게 된다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양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친히 앞서가서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 앞서간다라는 의미는 이 양들을 향한 그 돌봄과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짐승들로부터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양들의 특성을 목자들은 알기에 양들의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찾게 된 답은 바로 양들에게는 목자와의 관계와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양들에게 새로운 양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2마리의 양을 새로 사온 것이죠. 그러면 2마리의 양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마리의 양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자를 인식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바로 선한 목자라는 책을 보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룬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목자들이 오늘날의 목자들도 역사적으로 그 조상들로부터 배운 이 양을 자신들에게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양이 새롭게 자신들에게 올 때 14시간을 굶주린다고 합니다. 14시간을 굶기는 거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 죽겠죠. 정말 배고파서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14시간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미쳐가지고 막 머리도 박고 막 정말 막 발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양에게 가서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 아무리 누가 목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양들에게는 그 목자가 자신들의 목자인 것이 각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양들이 자신들의 목자를 따르는 그 자신들의 목자를 구분하는 것은 목자가의 그 좋은 지팡이나 좋은 옷이나 아름다운 목소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목자와의 그 관계와 그 경험을 통한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비록 투박하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톤도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통한 목자와의 그 경험과 관계가 바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그
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열망하라라는 책을 지으신 알티 켄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림짐작한 하나님과 천지 차이다.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어림짐작한 하나님과는 천지 차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경험,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배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경험된 목자이신 주님과의 그 분명한 만남과 경험과 그것들이 있게 되면 그 뜨겁고 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며 창세기 말씀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뱀이, 사단이 아담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와를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와를 먼저 찾아왔죠. 왜 하와를 먼저 찾아왔을까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이런 묵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 아담이 아닌 하와였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담에게는 있었죠. 그러나 하와는 아담보다 뒤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와는 아담이 한 그 약속을 건너서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과 그 경험이 하와에게는 없는 것을 사단이 알고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하와에게 먼저 가서 그를 유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경험의 부재가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곧 말씀의 부재, 그로 인하여 그 결과가 초래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언제든 흔들리며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짓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그냥 어림짐작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그 하나님과의 경험과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엇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올바른 목소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거짓된 이야기와 거짓된 소리가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흘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금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며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머물렀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이며 또한 문이라고 하셨을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목자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에 와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뜻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양의 목자 그리고 양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셨을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사진을 한 가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볼 때 이러한 의문점이 해결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양의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의 마을에 설치된 그 양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왜 스스로를 목자이면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그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목자이면서 문지기인 이 존재는 밤새도록 강도와 그리고 절도로부터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양의 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사실은 이 양의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는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진리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 아멘. 이 말씀은 그 출애굽 가운데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애굽에 내리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양의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이죠. 이미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이 되어 양을 위하여 지키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표가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심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을 믿어도 다른 길을 걸어가도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있죠? 맘삭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꼴의 의미는 말 그대로 먹이를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휴식을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밤에는 외부의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문이 되신 주님.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안정과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수많은 문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출신이나 경제력이나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 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마시는 순간에는 해갈이 되어지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소금물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부귀영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아무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간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처음에 시작했던 시간들을 볼 때는 금방 끝이 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교육자로서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병 고쳐주면 제일 좋고, 저에게 많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면 제일 좋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말씀의 선포,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과 인생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그 진하고 깊은 만남과 관계와 경험이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 함께 불렀던